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소망 아니면 희망, 이런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의식은 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소망이 있죠.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아니면 모든 일이 다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우리들 가운데 생기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아마 1차적인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져요. 나의 관련된 모든 삶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잘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다 잘 될 거야 라는 믿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신가요? 네, 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래서 다 잘 될 거야, 이런 믿음이 저에게도 있어요. 사실 하나님을 믿는 게 사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질문을 한 가지 해볼게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목사님은 항상 애매한 질문만 하세요. 네. 이런 믿음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맞는데 한 가지 한계가 좀 있어요. 한 가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 잘 될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믿는 구원일 수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한 가지 한계가 있는데 뭐냐면, 한 가지 단어가 더 들어가야 돼요. 뭐냐면 궁극적으로, 이 단어가 들어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잘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일을 잘 되게 하실 것이다. 왜 이 궁극적으로라는 것이 중요한가? 이제 그 이유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 궁극적이라는 뜻이 뭔가요? 결국에는, 아니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그때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저도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에게도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심리적인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인공고관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신나게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육체적인 한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언젠가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날, 저는 완전한 몸으로 새롭게 태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저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국 모든 일을 다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잘됨이 이 땅에서 모두 다 확인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그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일을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이에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하죠?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는 것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것이 공존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을 이기는 것과 환난은 당하는 것 두 개를 동시에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강조점이 어디에 더 있는 것 같은가요? 예수님이 무게중심을 어디다 더 두시는 것 같은가요?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는 것 분명히 사실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그래서 담대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이렇게 시작되어지고 있어요. 10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천국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들,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들이 천국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 이해하는데 어려움 없으시죠?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아시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은 천국을 갈 수 있나요? 없나요? 성경에서 천국을 가는 가르침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말씀만 근거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천국을 갈 수 있나요? 없나요?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대답하기 어렵죠? 솔직히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고 그들이 천국을 얻는다라고 하니까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기는 하지만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 때문에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더 생겨졌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이 팔복의 말씀이 이러한 삶을 사는 자만이 하나님의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조건적인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 아니면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은혜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팔복의 말씀을 하신 건가요? 어느 쪽이 맞나요? 전자가 맞나요? 후자가 맞나요? 사실 논쟁이 분분합니다. 성경학자들도 이 말씀이 조건일 수도 있다, 아니다, 이거는 은혜의 말씀일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조건의 말씀으로 보기보다는 은혜의 말씀으로 봅니다. 만약에 이런 조건으로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팔복을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 대부분은 예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팔복을 읽을 때마다 희망과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니고 팔복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쉬울까요? 어려운가요? 삶이 쉽지 않습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삶,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 온유한 자, 애통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가는 것 세상에서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려고 하지? 잘하고 있다.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 너에게 내가 이러한 복으로 약속할게, 축복할게. 그런 은혜의 말씀으로 저는 주님이 이 팔복을 이야기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복받기 원하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받기 원하시죠? 목사님이 어려운 얘기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받기 원하시죠? 솔직히 저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해요. 이양 목회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목회 저도 하고 싶어 합니다. 복받기 원하시면 팔복에 나온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향점이 되어줘서 그 말씀을 향해서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한 걸음을 걸을 때마다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 잘 살고 있어. 그래, 그렇게 사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이런 복으로 너를 축복할게.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어려운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설명하기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교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잘 되는 것만으로 신앙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간증이라는 것을 많이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이런 축복을 누렸다. 그 간증의 패턴은 사실 다 똑같아요. 뭐냐면,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이 이제 간증의 일반적인 형식이죠. 그런데 그 간증이 은혜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다시 회복되어진 것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10개를 가지고 있다가 어려움을 만나서 10개를 잊어버렸어요. 그건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8개를 회복해서, 여러분 은혜가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런 간증은 별로 은혜가 안 돼. 왜 그러냐면 10개는 돼야지 아무리 못해도. 그런데 8개?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10개를 잃었어요. 간절히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100개를 얻었어.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간증이 우리의 믿음의 도전이 되기도 하지만 상당히 큰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큰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나중에 얻어진 결과만으로 우리의 모든 믿음과 신앙을 판단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살려고 하면 항상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 신앙의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만나거나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어. 믿음에 문제가 있어. 아니면 기도가 부족하든지 아니면 신실하지 못하든지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복을 누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나 항상 좋은 것만이 채워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성경은 너무나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이. 오늘 본문이 그렇지 않음을 강력하게 우리들 가운데 도전해 주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업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업을 하다가 망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간증이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간증이 돼야 돼요. 우리는 너무 이런 간증에 익숙하고 있어요. 어려움을 만났다,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랬더니 다 회복시켜주고 넘치게 했다. 그러면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열심을 내고 있는데 여전히 회복되어지지 않고 여전히 그런 풍성함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믿음의 문제가 있는 건가요? 신앙의 문제가 있는 건가요?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보십시오.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결말이 항상 축복이고 형통함이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곤란과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이 왔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그들의 삶을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간증이 좀 한 단계 올라가야 돼요. 이런 간증도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지키며 사업을 하다 망했습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물론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겠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항상 잘 되는 것만이 신앙의 모든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증할 때도 사실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똑같이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에겐 이루어졌을 때 어떤 사람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절망과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증은 항상 잘해야 돼요. 그걸 보편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개인적인 하나님의 역사이지 그것을 절대로 보편화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항상 잘 되는 것만이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 아니다. 그것만 가지고 신앙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교훈이에요.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 기준입니다. 사실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의가 뭐냐? 규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나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문화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의를 딱 명확하게 규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의가 뭐냐? 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 뭐가 와요? 박해가 오죠. 그런데 11절을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같은 말씀이잖아요. 같은 말씀. 그래서 의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말씀은 우리들 가운데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삶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의라는 거예요. 파스칼의 팡세에 이런 말이 있다라고 합니다. 피레네 산맥 이편에서는 정의인 것이 피레네 산맥 저편에서는 얼마든지 불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의라는 기준이 문화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사회 정의 또는 내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정의, 그런 것이 아니고 의에 대한 기준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 자신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건데, 설명이 많이 필요한 건데 이제 다 줄여서 제가 이것만 한번 나누고 싶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나요? 의로움 때문에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옳고 그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잘못한 게 없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죠? 우리의 그름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는 옳고 그름을 분명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버렸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죽음으로 끝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옳고 그름을 담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살려내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옳고 그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없었다면 예수님은 죽을 필요가 없었죠. 그러나 옳고 그름으로 십자가에 죽었지만 결국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생명을 구원하시는 역사로 표현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의가 우리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도전되어지는 교훈인데 우리 다 같이 시작. 고난과 핍박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지입니다. 누구도 고난받고 싶지 않고 핍박받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은혜고 충만함이고 형통함이고 평안일 수 있지만 또한 반대로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너무나 강조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볼 텐데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이 요구하는 삶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물론 우리가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기도 하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향점은 너무 분명한 거죠.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삶의 모습은 뭐냐면 핍박과 어려움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핍박과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11절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박해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전 세계 그리스도인 중에서 7명 중에 1명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지금도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삶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교회 온다고 누가 핍박하시나요? 예수님 믿는다고, 성경책 읽는다고 누가 박해하나요?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평안함이 우리의 보편적인 삶의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점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안에서 살아가면서 전혀 문제 없이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게만 살아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지일 수 있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크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토마스 왓슨이라는 청교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가짜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 감난산까지 갈 수 있다. 그러나 갈보리까지는 갈 수가 없다. 갈보리가 어디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자리까지 가짜 성도는 갈 수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진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거기까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부담스럽고 좀 어렵게 말씀이 끝나는 것 같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팔복을 마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너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 못 누려. 이렇게 살아야 될 조건이야. 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고 아직 부족하지만, 아직 연약하지만 그러나 내 삶의 지향점은 분명히 여기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저도 그래요. 실수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제 삶의 지향점은 분명히 여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렇게 한 걸음 나아갈 때 잘했다. 내가 이런 복으로 너를 축복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가운데 들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